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2장 보현보살장을 할 차례인데 1장을 조금 더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1장은 원각경은 이 1장에서 그 문수보살이 질문문과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해야 부처님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가장 원각경에 큰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에 이제 대답하는 것이 원각경의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원각경은 수행 이론서예요. 특히 우리 참선 수행 이론서예요. 그런데 모든 수행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바른 견해예요. 정견. 바른 견해. 바른 견해라고 하면 나와 세상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해서 이걸 바르게 제대로 이해하는 것, 있는 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의 첫 걸음이자 그것이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제1장 문수보살장입니다. 이 장은 그래서 금강경으로 예를 들면 금강경은 일체법이 다 공하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금강경의 전체 내용을 다 요약해서 문수보살장 한 장에다 넣은 거야, 말하자면. 이것은 불교 교리 중에 부처님의 교리의 거의 전부 다를 1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1장 안에. 그리고 이제 수행 이론이 2장부터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의 내용은 문장은 간단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바른 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견해가 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해도 행이 바르지 못하고 행이 바르지 못하면 결과가 그 사람의 깨달음을 얻었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얻었더라도 그것은 바른 결과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장의 내용이 조금 많이 중요해서 그리고 이것은 1장의 내용은 그거예요. 일체법은 공하다. 다른 말로 하면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나와 세상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삶과 죽음이 있는데 우리의 삶과 죽음도 없다. 이것이 1장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참 이해하기가 참 굉장히 난해하죠. 그것이 1장 내용인데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뭐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아요. 이 경전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자세하게 잘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상의 모든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일체법은 다 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법은 공하다.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지금 이 건물에 이렇게 앉아 있죠. 이 건물도 있고 세상도 있어요, 그죠? 근데 부처님 왜 자꾸 없다 그러는 거야? 너무나 이 분명한 사실을 부처님이 자꾸 없다 그러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식불교가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 중에 유식불교가 있는데 유식
이상의 모든 것은 다 우리 식분이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유식 30송이라는 그 개성의 첫 구절이 있어요.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유가설아법. 말미암을 유자야 이게 임시 가짜, 뭐 거짓 가짜, 임시로 거짓으로 나다, 이건 세상이다를 설한다. 부처님은 나와 세상이 있다고 설해요. 있다고. 맨 처음에는 부처님은 나하고 세상이 있다. 그것이 어떻게 있는지를 설한다고. 그것이 이제 유식이야. 그것이 불교 교리야. 이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이제 앞뒤 내용이 뭐냐 하면, 원래 나와 세상을 다 합치면 이상에 있는 모든 있는 것을 둘로 나누면 나하고 나 아닌 거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나하고, 다른 말하면 세상하고, 이게 두 개가 있다고. 그걸 둘 다를 합치면 그걸 존재라고 그래. 존재. 그죠? 이상의 모든 있는 것을 둘로 합치면 이걸 존재라고 그래요. 그래서 존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먼저 존재가 존재한다고 말한다는 거야. 이것은 유가는 뭐야? 거짓으로, 임시로.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왜 존재한다고 말을 하냐고. 부처님이 맨 처음에 말을 시작할 때는 존재는 존재한다고 말을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모든 중생이 존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존재를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한다는 거야.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래 존재한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을 하려면, 그래 너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모든 중생이 존재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을 하는 거야. 먼저. 그런데 이 말에 속으면 안 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존재가 존재하는데 이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불교의 모든 교리예요.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이상의 모든 존재는 연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존재가 연기한다. 연기하는 방식으로 존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연기, 그것을 이제 조금 이제 더 나아가 연기하기 때문에 무상하고 무아이고 고이고 더 나아가서 공하고, 그래서 이 우리 원각경 문수보살장에서 말하듯이 환과 같고, 그래서 이상의 모든 존재는 환과 같이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방식이 환과 같이 존재해. 그러니까 존재가 정멸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연기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고 자체가 없어서 모습만 있어서 환과 같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면 존재가 환과 같이 존재한단 말은 존재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지. 그래. 그래서 그러므로 존재가 이와 같이 존재하니까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존재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이제 부처님의 결론이야. 부처님 말하는 결론이야. 근데 이게 앞뒤 맥락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끝까지 잘 들어봐야 돼. 부처님 말씀을. 그래서 부처님의 모든 교리는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조체가 이렇게 존재하니까 이렇게 존재하는 건 존재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존재가 존재하는 방식이고 존재의 실상이래. 그래서 이제 전번 시간에 내가 이야기했죠. 법화경의 사구계 중에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이렇게 했어요. 제법은 본래부터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근데 부처님이 맨 처음에 존재한다고 말했어, 안 했어? 했어.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존재한다고 하니 설명을 하려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 존재하지 않아, 믿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따라줘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에 맞춰서 존재가 이렇게 존재하잖아. 이렇게 존재하면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 설득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존재의 실상이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본래부터 존재는 존재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존재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설명해서 존재가 본래 정멸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사실은 있던 존재를 없앤 거야, 본래 없었던 거야? 본래 없었어. 본래 없었다고. 그죠? 근데 본래 없었는데 그래서 제법종 본래부터 중간에 처음에 존재한다고 말했지만 본래부터 존재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게 제법종 본래 상자 정멸상이에요. 문수보살장에 보면 나는 작고무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없다고 하는 것은 짓는다는 것은 일부러 고의로 없앤 게 아니고 본래 없었다. 본래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본 거야, 잘못 본 거야? 잘못 본 거야. 본래 없는데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니 맨 처음에 있다고 말해줬다. 본래 없었던 거지. 이거는 있던 거를 없앤 것은 작고무죠. 근데 본래 아까도 있다고 말했지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었어. 원래 없었는데 임시로 방편으로 여러분들 하도 있다고 하니 있다고 없었던 것이 없었던 거지. 없다고 말한 것이지 뭘 있던 걸 없앤 게 아니라고. 부처님이 말하는 없다는 말은 이게 이제 여기 원각경에 경문에 나오죠. 본성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자꾸 없다고 하니까 있던 걸 자꾸 부처님이 없앤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단멸이라고 해요. 단멸. 단멸. 이거를 정멸이라고 해요. 정멸.
적자는 고요하다는 거예요. 고요하다는 것은 변화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야. 뭐가 없다가 없어진 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있다가 없다 그러는 것은 변화를 한 건데, 이건 변화를 한 거죠?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변화를 한 건데, 이건 없던 것이 없어지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고. 이걸 정멸이라고 해요. 정멸. 그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법종 본래 상자 정멸상. 본래 정멸했다고. 정멸.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존재의 실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를 잘못 인식한 거죠. 그죠? 잘못 아는 거라고.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무명이라고 한다. 무명. 그죠? 여기서 무명 나오죠? 그러니까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존재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다고. 다른 말로 하면 나와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 무명이라고 하네. 무명. 그걸 잘못된 견해. 사견이라고 그래. 사견. 그러면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존재의 실상인데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을 뭐라고 할까? 이걸 정견이라고 그래. 정견. 그죠? 세상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아는 거지. 그 정견, 바른 견해라고. 나도 나랄 것도 없고 세상의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도 환과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대로 아는 것, 제대로 이해하는 것, 제대로 보는 것, 이걸 정견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우리 모든 중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존재가 나와 세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이 아닌데 착각을 해서 그걸 진짜로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 기반 위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해도 이것은 바른 수행일 수도 없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것은 행복을 가져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거짓, 잘못된 생각으로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있고 세상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나를 이롭게 하려는 행위를 이기심이 자연적으로 발동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욕심이 나요 안 나요? 견물생심이라고 암만 저래서 욕심을 없애라고 한다면 욕심이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욕심이 없으면 뭐야? 살 수가 없어. 우리 생각에는. 그죠? 욕심이 없이 어떻게 살아? 욕심이 없으면 현실적이지가 않아.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그죠? 그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에 욕심을 내? 내 밖에 있는 것에 욕심을 내. 그죠? 세상이 저것이 환과 같이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가 거기서 욕심을 낼까 안 낼까? 안 내지.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이게 욕심을 내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걸 막 평생 그걸 쫓아다녀. 그죠? 우리 중생의 삶이라는 것은 요런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래서 다 어리석은 중생이야. 잘났든 못났든. 그죠? 부처님 보기에는 요 틀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빨리 뭘 깨달아야 된다고? 내가 없음을 깨달아야 돼. 잘 관찰해서 세상도 이게 환인 것을 깨달아야 돼. 요것이 모든 수행의 처음이자 종착역이에요.
그죠? 요걸 못 깨달으면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욕심을 조금 눌러놔도 계속 욕심이 다른 욕심을 좀 누르면 삐져서 이상하게 또 나타나. 그죠? 상황 따라서 젊었을 때는 이제 뭐 재물에 대한 욕심 내면 나이가 들면 명예욕이 있다네요. 이름에 대한 욕심이 있고 끝까지 우리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은 누를 게 아니고 우리가 욕심이 왜 일어나는지를 보라고.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뭐야? 내가 나랄 것이 없는데 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번 시간 내가 이야기했어요. 천수경에 있는 이야기. 뭔 얘기했어요? 천수경에? 제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제영망, 제망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죄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어갖고 꼭 마음, 나라는 걸 의지해야 죄가 일어나요. 나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것이 멸한다면, 마음이라는 게 멸한다면 죄도 따란도 멸하네. 그래서 이 둘 다가 다 사라지는 것, 이것을 진짜 참회라고 한다네. 이것이 여러분들 매일같이 읽는 천수경에 있는 유명한 개송이야 이게. 그 안에 다 있는데 알고 했어 모르겠어. 모르고 하는 거야.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무당 주문하듯이 그냥 하면 좋다니까 한 거야. 불교를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 이치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를 잘못 인식한 거야. 이게 근본 무명이야. 무명. 이것이 근본적인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야. 이것을 알고 이 바탕 위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바탕 위에서. 그러지 않는 수행은 바른 수행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정견에서 바른 견해에서 바른 생각이 나오고 팔정도라는 게 있어요. 그죠? 팔정도. 팔정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바로 서야 된다고. 정견. 정견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른 생각인데 나와 세상,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바른 이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아야, 무아. 그죠? 내가 나랄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이 세상도 어떻게 존재한다고? 일체법이 공하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윤회도 없다. 여기서 말했죠? 생멸이 없다는 거. 이것이 정견이야. 그것이 있어야 그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해도 잘못된, 그죠? 생각 견해 위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잘못된 생각이야. 그 다음에 잘못된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아무리 지가 옳다고 말하지만 그건 바른 말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바른 행동일 수가 없어요. 그죠? 바른 생활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정진을 해도 그건 바른 정진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불교 수행에 이건 깨어 있음이야.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건데, 깨어 있음,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 참선할 때 꼭 필요한 거. 우리도 세상에 빠져 살면 안 돼. 욕심에 빠져 살고 일상의 그 잡다한 즐거움에 빠져갖고, 그죠? 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엄한 것에 빠져갖고 한평생을 허송세월 한다고. 그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바른 관찰 내지는 마음을 이제 닦는 거야. 근데 이게 잘못되면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수행이 요건데, 이 본격적인 불교 수행이 요건데, 원각경에서는 이제 요걸 설명하는 거야. 요걸 설명하려면 요거 먼저 설명해야 된다고. 그래서 1장은 정견,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을 이제 가장 핵심 과제로 하는 거야. 이제 원각경은 요 얘기를 이제 주로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바른 수행에 관해서. 요것이 이제 부처가 되는 방법이야. 나는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될까? 요거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본격적인 수행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선정이 되는 거예요. 견해가 잘못되거나 그 사람의 삶이, 이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이고 그런 기본적인 위에서 불교 수행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1장을 다시 봅시다. 다시 보면 이제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무슨 경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이해를 하고 부처님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들어야 경전을 본 거지. 그냥 글자만 보면 경전을 본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무명이란 무엇인가? 거기 보세요. 그게 둘, 넷, 여섯, 여덟. 밑에서 110페이지 밑에서 여덟째 줄 보면 무명이란 무엇인가 찾으셨어요? 네, 무명이란 무엇인가? 선남자의 일체 중생이 무시 이래로 종종으로 전도됨이 마치 길을 잃은 사람이 동서남북 사방을 잘못 안 것과 같아서 망령되이 사대를 인식해서 자신의 몸을 삼고, 사대라고 하는 지수화풍이라는 게 사실은 없는데 이것을 망령되이 인식해서 그것을 자기의 몸을 삼고 육신을 삼는 거에 사대 육신을 삼고 육진을 연한 그림자로서, 육진을 연한 그림자, 육진을 연한 그림자는 육근이에요. 육근은 아니비설신의는 색성향 미촉법을 의지해 있고, 색성향 미촉법은 아니비설신을 의지했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연한 그림자야. 그러니까 육지는 육경이에요. 색성향 미촉법을 연한 그림자. 이게 육근이죠. 육근으로서 자신의 마음의 상을 삼느니라. 비유하면 저 병든 눈이 공중에 꽃을, 허공꽃을 보는 거, 허공꽃이나 두 번째 달을 보는 것과 같다. 선남자야, 허공에는 실로 꽃이 없거늘 병든 사람이 망령되이 집착하나니 이 망령된 집착으로 말미암아서, 집착으로 말미암는 용거로 이 허공의 자상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저 진짜 꽃에 일어나는 것도 미혹하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망령되이 생사의 유전함이 있으니, 망령되이 생사의 유전함, 망령되이 생사 유전함이 있다는 것은 진짜로 생사 유전함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는데,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내가 죽고 태어나는 것도 없는데 망령되이 내가 그걸 보는 거야. 그리고 실제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이것을 무명이라고 한다고.
선남자 이 무명은 실로 체가 있지 아니함이. 이 무명에서 이제 무명에서 전번 시간에 했는데 12연기가 펼쳐져요. 그죠? 12연기는 뭐라고 써요? 우리의 생사윤회가 어떻게 생사윤회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명에서 우리의 생사윤회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은 무명은 제대로 본 거야? 잘못 본 거야? 잘못 본 거야. 잘못 봐서 생사윤회가 펼쳐졌다. 그러면 이건 생사윤회가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잘못 본 거니까. 없는데 생사윤회가 있음을 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없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 그죠? 그래서 그것은 마치 꿈속의 사람이 꿈을 꾼 때는 없지 않으나 꿈을 깨우고 나서는 전혀 얻을 것이 없으며 저 허공 끝은 허공에서 멸하지만 그 멸한 곳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겨난 곳이 없기 때문이다. 허공 끝은 생겨난 적이 없어요. 그죠? 생겨난 적이 없단 말은 생겨났다는 거야? 안 났다는 거야? 내 눈에는 생겨났지. 눈병이 걸리면 허공꽃이 생기잖아. 그죠? 눈병이 나으면 어떻게? 허공꽃이 사라져요. 그렇지만 허공꽃 자체로 보면 허공꽃이 사라져도 사라진 게 아니죠. 왜? 본래 없었으니까. 본래 정멸이었다고. 그걸 정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일체 중생이 이 생멸이 없는 가운데서 망령되이 생멸을 보나니 이것을 이름해서 생사윤회라고 말한다는 거야. 망령되이 생멸을 보고 그것을 생사윤회라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생사윤회라고 말을 하지만 생사윤회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다 안 해. 그리고 선남자야, 열애가 인지에서 원각을 닦는 자는 이것은 나와 세계 그리고 우리의 생사윤회가 다 허공꽃과 같음을 알면은 생사윤회도 없고 나나 세계도 없음이니 이것은 작고무가 아니고 본성무다. 스님이 설명한 거 지금까지 설명한 거 아셨죠? 그래서 그런데 저 생사도 저 지각도 지각이라는 것은 뭘 지각하는 거냐면 이 나와 세계 그리고 우리의 삶이 허공꽃과 같다고 하는 지각이에요. 지각. 그 지각도 다시 허공과 같으며 그 허공과 같다는 지각도 다시 허공꽃과 같음이로되 그 지각의 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 세계가 허공꽃과 같다는 그 지각 있죠? 지각? 그걸 깨닫잖아요. 그 깨달음도 허공꽃과 같다. 왜? 깨달음도 우리의 업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업식으로. 이제 2장에서 그걸 설명해요. 업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지각도 허공꽃과 같으며 저 지각이 허공꽃 같다고 하는 지각도 다시 허공꽃과 같음이로되 그렇지만 그 지각을 통해서 드러나는 실상이 있어요. 그걸 지각성이라고 그래. 지각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근본적 진리 그것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각을 하면 지각을 통해서 모든 것이 환임을 지각하면 모든 환이 사라진대. 가짜가 사라진대. 그러면 가짜가 사라진다는 말은 진짜는 안 사라지는 거죠. 가짜가 사라진다고 해서 진짜까지 사라진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지각의 성품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유와 무를 다 보내면, 첫 번째, 나와 세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유를 보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없다는 것은 있다는 것을 의지해서 있기 때문에 유를 버리면 무까지 같이 버려지는 거예요. 다음에 그건 조금 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와 무를 다 보내면 이것을 일러서 청정한 원각의 수순함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허공의 성품인 연고이며 항상 부동한 연고이며 열애의 장 가운데는 기멸이 없는 연고이며 직연이 없는 연고이며 법계의 성품이 구경원만하여 시방에 두루한 연고다. 이것을 이름해서 인지 법행이라고 말을 한다. 보살이 이것을 의지하여 대승 가운데 청정심을 발하나니 말세 중생이 이것을 의지해서 수행을 하면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보살은 이것을 의지해야 돼. 이것이라는 게 뭘까? 앞에서 설명한 세상이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은 환같이 존재한다는 이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의지해서 대승에 대해서 청정심을 발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수행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세 중생이 이것을 의지해서 수행을 하면 삿된 견해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지해서 수행하면. 문수보살아 너는 마땅히 알라. 일체의 열애께서 본래 인지에서 지혜각으로서 원각으로서 무명을 묘달하시느니라. 저것이 허공과 같음을 알면, 저것은 뭘까? 나와 세계 그리고 우리의 삶과 죽음이 허공과 같음을 알면, 허공과 같음을 알면 능히 생사윤회를 면할 수 있을 것이며, 저 마치 꿈속에서 사람이 깨어나면 없는 것과 같다. 그 원각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과 같아서 평등해서 동전하지 아니하니 원각이 시방계에 두루하면 곧 불도를 성취할 것이다. 화는 멸해도 멸한 곳이 없으며, 화는 멸해도 멸한 곳이 없죠. 불도를 성취해도 얻은 것이 없다. 불도를 성취한 것은 있는 바 그대로를 본 거지, 새로운 경지에 가는 게 아니에요. 본래 있는 자리, 우리가 잘못 알가 제대로 안 것을 불도를 성취했다고 그러지 뭘 새로운 걸 안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불도를 성취해도 얻은 바가 없으니 본래 본성이 원만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처나 중생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왜? 중생도 생사윤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요. 근데 중생은 뭐를 봐요? 생사윤회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내 눈에 보이니까 생사윤회의 고통이 있는 거야. 부처님은 생사윤회가 없는데 없음을 보니까 이제 생사윤회의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생은 헛걸 보고 무서워한 거예요. 그게 무서워한 게 헛거였다고. 헛걸 보고 욕심을 내. 그죠? 그래서
아무 중생이나 부처나 본래 그 자체로 보면 아무. 그래서 우리도 중생도 본래 성불이라는 거야. 본래 성불. 그래서 보살이 이것에서 능히 보리심을 발해야 돼요. 그죠? 이 바른 견해 위에서 우리가 불자로서 수행도 하고 뭐든지 이 바탕 위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보살이 이 위에서 이 가운데서 능히 보살심을 바라미니 말세 중생도 이것을 닦으면, 이것을 의지해서 닦으면 삿된 견해를 면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 있는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불자행도의, 불자는 이 일체법이 정멸하다는 것, 이것을 닦아야 돼. 이것을 행해야 된다. 그래야 내세득작불, 그래야 내생의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하고 똑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